아멘. 네, 우리가 함께 축복했는데 우리가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격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상처받고 또 눈물 흘렸던 그런 아마 삶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레드라이트에 찍혔거든요. 그리고 다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를 좀 접질려 가지고 약간 쩔뚝거리면서 좀 걷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전도서 말씀 보고 있는데 7장 14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또 눈물 날 때, 그때 우리 주님의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다시금 힘과 능력을 얻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금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또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 갈라디아라는 지방을 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3번 다 방문했던 지역이고 이 말씀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는 이 바울이 굉장히 좀 마음을 가졌던 지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들을 보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아주 잘 따뜻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사도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 또한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몇 가지 그 중요한 이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대주의고요. 두 번째는 이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 두 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처럼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핵심 메시지들을 이제 거부하는 식으로 이 신약 안에 있는 그 지역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유대주의 또는 이 이단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 또 율법을 지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카톨릭은 이 믿음과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이 카톨릭의 이 교리를 보면 왜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카톨릭의 교리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위도 플러스가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싸웠던 문제입니다. 즉 거짓 복음 또는 이 왜곡된 복음, 이것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에도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나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명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들이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계명이 딱 오고 나니까 이게 죄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 저희들 생각하기로 나는 그래도 꽤 괜찮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 아름다우시죠?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나는 좀 그래도 시드니에서 괜찮게 생겼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태희가 옆에 딱 서는 거죠. 제가 왜 김태희를 얘기하냐면, 저희 와이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그 여자가 딱 쓰니까 내가 안 이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 모두가 김태희보다 더 예쁘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행하는 것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계명이 딱 오니까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데, 그렇지 못한 우리가 이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면 할수록 죄만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또 이 만족시킬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 앞에서 그런 나 자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여서 노력해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나 자신이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그래서 나를 죽이시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진리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고백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곤고한 자다. 나는 곤고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곤고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영어로는 wretched man이라는 건데,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딱 와서,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가운데 누가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또한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런 마음 여러분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 정도면 구원 받지, 나니까 구원 받지, 이러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요. 또 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본 말씀처럼 여전히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고백들 많이 하죠.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거룩해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그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이미 우린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하는 믿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 그 믿음을 가지라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던 나, 또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나, 또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바로 그 나가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나가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세 번째를 보고 같이 두 번째 것과 생각을 해보겠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이 거짓 자아와 참 자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자아는 누구냐? 참 자아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자, 그것이 바로 참 자아고요. 자, 거짓 자아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을 행하는 나.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이 두 존재가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죄의 지배를 받던 나, 이 진노의 자녀였던 나, 바로 그런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있는 그건 누구냐 도대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7장 2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리고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리고 25절 말씀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과 그러나 여전히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이 거짓 자아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자아는 참된 자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거짓 자아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거룩해질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고, 이것이 나의 한계라고 이런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참된 자아는 무엇입니까? 참된 자아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나 자신. 자, 예수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다.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자, 모두가 이 참된 자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정죄함이 없으세요? 그렇게 제가 라이드 한인교회 와서 참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특히 대표 기도를 하는 그 대표 기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굉장히 놀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셨나?
이 기도 안에 막 그 신학이 담겨 있고, 막 교리가 담겨 있고,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 그리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들,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오늘도 이번 주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8장 1절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계속 정죄해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안 했지? 지난번에 우리 그 선교사님 설교하실 때, 일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외우시기로 결단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계속 하고 계신가요? 아멘. 저는 그런 결단을 수도 없이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너 이거 못했잖아. 너 이거 안 했잖아. 너 이거 한다며. 너 또 실패했잖아. 넌 안 돼. 자,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죠. 그런데 그렇게 정죄를 받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죄를 받던 내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자, 그런데 나만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다시 와서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나는 없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가 가능할까요? 정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는 이 거짓 자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자아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계속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게 만듭니다.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졌다고. 이 불행의 근원은 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리를 딱 접질리는 순간, 그리고 이 카메라 찍혔죠. 그다음에 다리 접질렸죠. 딱 그렇게 두 가지가 함께 딱 오니까 딱 드는 생각이, 주님 내가 뭘 잘못했죠? 여러분 그러시죠? 뭔가 잘못되면, 뭔가 좀 우환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것이 누가 하는 거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는 거짓 자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 거짓 자아가 계속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 하겠지만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것보다 더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before, after의 차이점을, 특히 이 삶의 방식의 차이점을 말해주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구원받은 이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은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 또 어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을 것이라는 믿음, 또 우리가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자, 그런 믿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믿음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세 가지의 믿음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이 근본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나는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자, 이런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